일이 있을까? 딴 데 같으면 뭐 아이 뭐 자기들이 장난치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친구를 제가 갈 때부터 이제 짝이 안 맞아서 그 윤상이라는 친구는 내 옆에서 재우면서 복음도 전하고 내 기도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첫날인데 야 윤상이 너는 목사님이랑 자야지 했더니 싫어요 목사님이랑 안 자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따로 자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하여간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좀 많이 다치게 되고 또 그 여행지에서 뭐라고 하지 병원을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응급실을 가면 금방 고치는데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6시간 걸려가지고 여기다 붕대 하나 감고 처치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아주 막 걱정 아닌 걱정을 엄청 한 거예요. 또 미안하지만 요즘 애들이 옛날 애들보다 더 악해졌다고 해야 되나 사나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점점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 일로 와 윤상 일로 와 그러면서 내가 가족 조사를 했어요. 가족 조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냐면 내 할머니는 아주 불교덩어리라 수원의 어떤 무당님이라고 해야 되나? 무당하고 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야 너 이번에 물가 가면 안 된단다 물가 불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쪽의 그 할머니예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엄마는 예수님보다는 외할머니 닮아가지고 집에 부적도 붙여놓고 막 별거 다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기도해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손이 이렇게 되고 허리가 들썩들썩하고 다리가 막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 뭘 이상해? 네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너 운동할 때 너 잘 다치냐 했더니 목사님 잘 다쳐요. 너 이게 그냥 네가 운동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널 다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 이틀 동안 이제 기도해주고 그 옆에서 자면서 막 약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또 걔랑 장난하다가 넘어뜨려서 이제 다치네. 걔도 불러온 거예요. 불렀더니 얘 기도해주는데 걔가 벌써 반응을 해요. 근데 걔는 이제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적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깊은 곳까지 침투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사건 사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물질에 손해나는 거 있죠. 물질에 손해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물질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강에 문제 있는 것도 다 그런 쪽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진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좀 열려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친숙하지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그 복음에서도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서에는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럼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도 겨자씨 하나님만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기고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이 있지요?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을 이해하려면 믿음이냐 이해냐 여기 갈림길이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또 어떤 사람은 뭐요? 난 알지 못하니까 못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냐면 저는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믿지요. 그죠? 믿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보다는 믿음이 우선의 가치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해서 이 세상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 좋은 봤자 100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래도 이 100 갖고 120, 130 갖고 어떻게 세상에 있지 하나님 하시는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고 이해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해보다는 믿음에 우선 가치를 놓고 살다 보면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저진 일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알기 위해서 믿기를 원해요. 알기 위해서 믿어.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쉽게 얘기하죠.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건 너무 오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려고 그런 환경이 있는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라고 여러분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막 반대할 수도 있고 막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해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터부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막 그 습관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을 위로할 때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떻게 환장합니다. 그래요. 네가 맞아봐 네가 맞아봐 네가 막 맨날 술 먹고 와서 땡겨놓는 남자는 살아라.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믿음을 너무 또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균형을 잘 맞추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로 요즘도 일어나지요. 믿음은 가장 높은 영적인 그 영성은 분명합니다. 자칫 태행적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또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문장을 다시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의인은 믿음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명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식과 고백에 이르는 과정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돈 있어야 생명을 얻지요. 돈 없으면 요즘 죽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물론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절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 환경도 쾌적해야 내가 건강하지. 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가족도 필요하고 또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회로부터 받은 존경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믿음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믿음 없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아닌가 봐.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요즘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또 여러분들이 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내가 존경스러워도 내가 내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어떤 걸 갖고 어떤 걸 행한다 해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구원도 받고 생명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본문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갑자기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말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하나님은 그리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 또 응답하셔요. 재밌어요, 이 구조가. 하나님은 선지자는 불평하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이런 구조가 하박국의 구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은 선지자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불평. 뭐라고 불평하는지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도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야 되고, 왜 강포에 눌려야 되고, 왜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북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직이게 하는 독수리의 날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이 비었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불평이 그러다 보니까 2장에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응답합니다. 불평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힘든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금방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뭘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 기도에 금방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릴 게 힘들어요? 쉬워요? 세상 말로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도 목사지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이게 막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금방 해결 안 돼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법합니다. 또 부정합니다. 협박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자녀들을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다 끌고 가요. 어린 자녀들 이때 끌려갔던 그 자녀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17세에 끌려가요. 17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고 또 아녀자들은 막 임신했는데 그들이 배를 갈라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이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막 그렇게 강포로 휘두르는데 선지자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있답니다. 있는데도 그들이 막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기도해.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는 너의 일 같잖아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고통스럽게 지금도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저 북한이 해결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질병으로, 어떤 데는 관계로, 어떤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찌긋찌긋하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줄까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을 침경해가지고 자녀들을 끌고 먹을 거 다 끌고 갑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짜요.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걸어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문철 변호사 있지요. 한문철 변호사 뭐 그거 다 블랙박스로 뭐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하나의 습관이 있답니다. 길을 걸어갈 때라든지 항상 횡단보도 서 있을 때는 큰 이렇게 뭐 보호막 있는 데서 이렇게 숨어서 서 있는답니다. 왜 그래 하면 자기가 맨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돌진해가지고 자기를 칠지 모르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길거리 서 있을 때도 뭐냐면 항상 보호막 있는 데 쓴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호주 가가지고 애들이 그런 장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몰랐죠. 목사니까 기도했으니까 사고 안 나면 좋겠지만 마귀는 거기서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확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불평하는데요. 하나는요 소동을 일으키는 악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금방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지만 하나님의 악한 사람은 그냥 놔둬요. 이게 한 가지 불평입니다. 3절에도 분명히 드러나져요.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너를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다 검탈당하죠. 다 탈취당하죠. 이걸 왜 내 눈으로 보게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첫 번째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의를 박해하고 악인은 무지한 사람을 괴롭히고 불의에 판친다는 사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식하지만 대개는 우리는 귀찮기도 하잖아요. 내 문제 아니면 우리는 앞장서서 얘기 안 해요. 오지랖 넓은 분들 있죠. 지나가다가도 막 힘든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괜히 간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참 그 옆에 있는 사람 왜 쓸데없이 너무 이렇게 끼어드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강포가 너무 심하고 악인들이 너무 판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잠잠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불평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1절 2절입니다. 내가 부러지도 죽게도 찢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냐. 이게 두 번째 불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할렐루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문제를 놓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 살다 보면 어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생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호야김 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야김이 거의 그 유대가 망할 때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가장 나쁜 왕 므낫세. 그 아들이 요시야가 사람이 너무 좋은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넌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너무 무거워요. 착한 사람이 일찍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일찍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의인들은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불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살면서 저와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더 많았지만 힘들 때는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 안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연예술 장로회 통합총회가 68개 노회가 있어요. 노회라는 것은 교회들 몇백 개, 하여간 그 당회라고 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하여간 100개, 50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노회라고 하는데 67개 노회가 있어요. 전국에. 근데 끊임없이 교회가 뭐가 있냐면 세상이 법정 싸움을 하고 안 되니까 총회에다가 계속 재판 넣고 이런 것이 매일 있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어떤 때 1년, 어떤 때 2년, 어떤 때 3년. 우리 동기 목사님도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걸 보니까 그 친구가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섰나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끝나면 좋은데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장 2절이 볼게요. 2장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런 무자비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망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어요? 악한 사람들이 강포가 다 빼앗기고 의인은 죽고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제 하면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서 막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따라합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게 인생의 답인 것 같아요. 기다리면 어렵지만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라.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한다. 시작.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진겸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친구는 떨어지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뭘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때가 되면 지체될 때가 되면 될 줄로 믿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막 한번 기도하면 막 금방 빵빵 되면 다 목사하게? 그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인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보고 있는 저도 여기 와서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때로는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은 가긴 갔는데 관계가 또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엄마 힘들어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겠어요.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힘들겠어요. 해도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 아멘. 놈의 아들이라고 아멘도 살짝 안 하네. 여러분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갈대아 사람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뭐라고 하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덥지요. 또 무덥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엄연히 실존하지요. 실존합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면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디고 지체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때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확실한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고 그분과 일치, 또 그 일치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